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미혹의 말씀과 거짓이 섞인 오류가 많은 이 세상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어서 저희의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령을 듬뿍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키우고 영적 분별력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길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길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세상에 수많은 길 너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돌아오게 어서. 여러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서 영적 부흥 시리즈로 한 책을 발간해서 전 성도들에게 뿌렸는데 제가 어느 교단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저 모노라는 사람인데요. 응답받은 자신의 기도 체험과 그 비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사실 그 내용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일반 기성교회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새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한다고 자부하는 한 교단에서 발행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조금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데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환자의 심장 박동이 멈춰서 막 비상벨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막 달려와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굉장히 분주하다가 이제 의료진들이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누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면서 소생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아멘 그렇게 하자마자 그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고 또 음식을 조금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회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청을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자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 여러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송하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밤 12시가 넘은 영하 20도의 아주 추운 겨울에 아무 그 마을도 없는 산길에서 그만 자동차의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자마자 이 갑자기 뭔가 뒤에서 차가 막 미는 것처럼 확 밀더니 언덕길을 가속 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도 이 차가 그 고속도로 그 고속으로 그 언덕을 슝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이제 차가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서 차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일까요? 또 한 번은 이 낭떠러진 빙판길을 이제 코너를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 때 차가 미끄러졌는데 어떤 힘이 핸들을 잡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까지 운전해줬고, 또 한 번은 큰 트레일러가 이 차 옆쪽으로 돌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피할 기렬이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어떤 또 이상한 힘이 차를 확 앞으로 밀어내서 그렇게 그 트레일러를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책 여러 곳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사이사이에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고 영감의 글을 인용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9가지를 소개하고 다 좋은 말이고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상담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회복하고, 또 마약 중독자인 어느 집 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기도 응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이런 기적의 사람이라서 회사에서는 당신에게는 어떤 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맡기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계속 실적이 오르고 계속 승진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같지요.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죄의 결과가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병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들은 왜 있습니까? 다 집에 돌아와야죠.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저자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또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제 있는데 앞차에 한 부부가 되게 막 심한 욕설들을 하면서 막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서 아멘 또 하자마자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마치 막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걸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장이 막 줄담배를 피우면서 부하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의의 부활로 나올 때 그 변화된 모습을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5초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밤낮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와 나도 저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원하는 분들은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가면 됩니다.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거기 가서 뜨거운 기도하고 방언으로 목청껏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질병도 치유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갈수록 태산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하기를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왔는데 내가 이제 죽어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비탄에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신기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신보험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평생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 동안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죠. 제 이름도 좀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8장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흉패에 기록해서 이제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론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영감의 말씀을 섞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 명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의의 에봇에 새겨주셔서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하늘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종신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예수께서 대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다가 모두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람의 이런 경험이 실제적인 믿음의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영감의 글로 이러한 기도가 성경적이라면 얼마나 잘 포장을 해놓았는지 웬만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휩쓸려 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특수층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세상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가 다 응답되니까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기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계명을 지켜라. 진실하라. 충성되라. 세상을 이겨라. 영혼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승리하고 예수의 품성을 닮아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소원에 열심히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갈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간구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그 신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그 기도들과 좌절당했던 그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이 참 많죠? 그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왜 우리의 것이 아닌가? 모든 약속이 왜 우리의 것이 아닌가?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성경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왜 틴데일, 후스, 폴리카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불이 이들의 몸을 태우지 않게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려주고 지금 누구 차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에 타 죽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스스로 기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주님 이 유혹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즉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악과 투쟁하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또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받을 것이라는 허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악을 저항할 은혜와 힘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을 못 받은 분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 못 받은 분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고가 많고 고통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안 하셨길래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의 특징을 하필이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야베스의 믿음 얼마나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아니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예수의 믿음이냐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하늘마저 얼굴을 가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 여러분 곧 죽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망하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캄캄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통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홀로 서는 그 믿음,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은 기복신앙적인 믿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당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혼돈도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영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깊이 아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죽음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무섭지 않고 고생도 외로움도 고문도 방사능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변함없는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한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주의 백성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이 미혹의 시대에 저희가 거짓을 분별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다양한 기적을 앞에 두고서도 주의 말씀과 주께서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붙잡고 믿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전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어 매일 주의 새로운 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의 양들을 먹이게 하시어서 저희와 또 그 자신을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고 또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